내 심령 가운데 부딪혀 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드려지는 삶이 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소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주님이 흠양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지가 미가엘 음악 꺼주고 언니 히타도 좀 꺼주고. 우리가 유튜브에 저희 주일 설교를 올리는데 듣는 분들이 또 좀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70명에서 100명 들으시는데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좀 음이 잘 들리게, 그래서 제가 또 핸드폰으로 또 누군가가 녹음을 좀 해달래요. 그러면 또 음향을 더빙해 보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돕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꾸며보고 싶었는데 또 다 꾸미면 재정이 다 들어가는데, 또 어떤 분이 목사님 갑자기 제가 이걸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제 이미지답지 않는 얼굴들을 막 만들어주고,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놀랄 것 같아요. 나도 난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이게 뽀샵 처리라고 막 다 바꿔놓는지.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두루두루 저희 교회 또 제 사역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도와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성도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신실한 성도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신실한 수이라 이것을 기억하라.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제목 시작. 신실한 수이라 이것을 기억하라.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신실하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보시면 여러분 다 신실해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크리스마스나 성탄이나 또 송구 예배나 신년 예배 빼놓고는 한 4개월 정도 여러분하고 에베소서를 쭉 한번 보려고. 오늘은 일일이 서론을 보는데, 사실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신관입니다. 신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가. 한국의 이 샤머니즘은 신은 늘 두려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 하나님도 구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요. 뭐 사도행전에 와도 그래요. 그러나 뭐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한없는 사랑을,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세요.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 당회장님은, 이영호 목사님은 사랑이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늘 좋으신 하나님, 친정 아버지 같아야지 힘들 때 기대고 또 울고 넋두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면, 저는 늘 기도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 깊이를 아십니다. 주여, 그러면 아 내 딸아 너 정말 힘들구나. 그 한마디로 주님이 그냥 다 아세요. 저는 주여 할 때 주님이 알아 너 힘들었지. 그러면 그때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눈물이, 왜 주님이 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예배관입니다. 예배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실은 지금은 그냥 막 편한 복장으로, 그러나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다 주일날 최고 좋은 옷을 일주일 전부터 다 선택해 놓고, 저는 오기 전에
뭐 일주일 전에는 아니고 하루 전날 저희 집사람 또 저도 어떤 걸 좀 입어야 될까, 와이셔츠도 그냥 입지 않고 넥타이도 오늘 성찬을 못하지만 첫 주니까 핑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머리도 이렇게 좀 잘 좀 다듬어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뵈러 가는데, 예배를 올려드리러 가는데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게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왜? 주님의 피값이니까.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산 거잖아요. 물론 교회는 건물보다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만 사실은 여러분 건물이 없이 모여지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보이는 것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는 그래서 주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교회.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썼는가, 교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오늘부터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쓰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군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개할 때, 저는 일본 선교사,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를 다녀온 최수일 목사는 뭐 이렇게, 포항교회 지금 순복음 포항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최수일 목사는 이렇게 앞에 저를 소개하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오늘 몇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도. 오늘 두 가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제 뒤에 키워드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언제 제일 힘든가, 사역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감사위원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감사할 것 서류들 1년간 재정을 어떻게 썼는가,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남았고 어떻게 썼고 뭐 매달 보고하는데, 이제 1년 동안 또 작년과 비교해서 예배 인원은 어떻게 됐고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 40페이지 50페이지를 이제 올려드리면 거기서 또 다 체킹을 하고 뭐가 이렇게 몇 원이라도 또 안 맞으면 다시 연락이 옵니다. 다시 계산해서 올리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도 건강하게 잘 가고 있다고 당회자님께 보고를 해드리겠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포항이 적성에 맞으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 내가 속으로 이곳 계신 분들이 좀 세요 할래다가 우리 성도님들 말만 세지 또 마음은 또 비단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고지 있으세요?만 물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발령받고 처음 왔습니다. 내가 포항. 그랬더니 그럼 연고지도 없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외롭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래, 이제 4년간 어떠세요? 뭐 적성에 안 맞으시면 또 바꾸셔야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적성에는 잘 맞는다고 당회장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독립지교회가 75세까지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 예, 한 20년 넘게 남았는데 포항 뒤집을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써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포항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목회하는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50대. 이제 후반에서 60으로 가는.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우디도 아니라 그러셔서 들어왔고, 일본도 또 이제 그만 사역하라 그래서 여의도 명령을 받고 들어왔고, 또 이제 기도원에서 1년 하니까 또 당회자님이 거기도 아니라 그래서 또 마포 일대교구 대교구장하고, 또 갑자기 또 제일 어렵다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됐고, 이제 여기 와서 또 이제 한 4년 벌써 반을 제가 이제 보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지만 뭐 별별 걸 다 상담하잖아요. 요즘 제가 젊은 부부 상담도 많이 해주고, 심지어는 성상담을 해주는데, 부부 성상담. 참 그 사람도 나한테 상담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창피하네요 하고, 또 저도 이제 같이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땅이 나왔는데 여기 투자해도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이제 잘 됐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 용하다 그러고, 그거 땅값 안 오르면 목사님 기도도 안 한다 그러고, 목사님 애 들어섰는데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그럼 나는 애는 무조건 나라 그러지 내가 어떻게. 그래 별별 걸 다 물어보는데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인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제일 중요한 건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부부간에 왜 갈등이 있어요? 대충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요.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왜 갈등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이해해 주실 거다. 나는 또 성도님한테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거다. 근데 다들 기준이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악수하기를, 어떤 분은 코로나 시대라서 이렇게 주먹쥐는데,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주먹하려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정도 인사는 그럼 싫습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러면 아유 그러세요라고 또 막 자꾸만 흔들어 줘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 자꾸 흔들면 이러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방역 수칙을 지키시오. 이러면 또 내가 이거 잘못했나? 우리가 대충 자기 짐작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보면은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시대같이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자꾸 물어봐야 돼요. 특히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 조건 줬다고 해갖고는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안에 속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 누가 알아요? 저도 참 요즘 들어서 쓰기 싫은 게 주례입니다. 주례 서서 다 행복하게 살면 보람을 느끼는데, 주례 선 다음에 가정이 막 흔들리면은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 내가 우리 사모한테 여보 나 이거 주례 이제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또 그래도 꼭 찾아와서 끝까지 서달라고 하는, 옛날 저랑 신앙생활을 10년 전에 했던 대학생들이 이제 결혼한 애들이 많아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 뜻이 자꾸 안 들려요. 목사님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세요? 그 불행해집니다. 신앙이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의 인품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외간이지만 살다 보면 애 둘 낳으면 다 여자들 망가지잖아요, 몸이. 저희 사모도 애 낳고 한 13, 14kg 이제 처녀 때보다. 그래도 이뻐요, 저에겐. 나는 여보 왜 당신이 24살 같이 보이지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안 하고 다툴 일도 없고.
항상 이뻐 보이는데요. 눈이 가려져야 되고. 그래 내가 보니까 진짜 사랑하면 말기지 말아야 돼요. 자꾸 조건 때문에 말겨요. 부모 마음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주의 일을 이룰 수 있게 참 많은 것들을 주세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선교지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것 같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셔서 일본에서도 일본 남자들 절대 안 오는데도 그 사람들이 뭐 5일 못 넘긴다 그래도 호수 꽂고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건 사람이 하는 일 아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별별 환자들이 다 오고, 애기 뭐 건선증으로 너무 근지러워서 얘가 가다가 막 기절을 하는 애도 왔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에서 잡아내지도 못해요. 근데 그 아이가 한 주에 한 번씩 딱 한 달을 기도받고 깨끗해져 버렸어요. 또 암이 폐 주먹만 하다 그래갖고 얘도, 이 사람도, 이 자매도 한 달을 못 산다 그랬는데 지금 완치돼 갖고 5년 완치돼 갖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완치입니다. 그래 제가 포항 사역이 더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많은 병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가 떠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까. 아멘. 그래 하나님이 보면은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권이 있으신 거예요.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 쓰시면은 뭐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용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꼭 주의 일을 하실 때 축복권을 주십니다. 축복권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이 무한대로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이 거두시는 때도 옵니다. 그리고 거두신 다음에 결산을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도 일본에 저랑 가장 친했던 선교사님을 천국에 보내고, 그 선교사님이 20년을 그 교회에서 하마마치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셨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 마음 아파요. 교회가 재정이 독립이 안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일본 야증이라 그러죠. 월세를 내는데 정말 목사님이 몇백만 원씩을 막 4,500만 원씩을 매달, 그 어려운 교회에서 4,500만 원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롱이라 그래갖고 이거를 좀 대출을 길게 해가지고 그리고 많이 갚아갖고 목사님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런데 살 것 같으시니까 천국 가시더라고. 그래도 그 교회가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도 퇴직금 문제나 이런 사모님 혼자 남으셨는데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왜? 그 목사님 윗분들이 너무 힘들게 오래 고생했다고 좀 좋은 데 보내주시려고 해도 이분이 안 가세요. 참 끝까지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뼈를 묻겠다 그러시더니 진짜 말대로 뼈를 묻으시더라. 이번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 사랑하는 후배 동생 목사님이, 목사님 같은 분이 49밖에 안 됐는데 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 가족제 신용식 목사님 뇌출혈로 천국 가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마지막 개인의 종말도 오고, 그때 주님이 생명까지도 모든 것도 다 회수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것에 대한 결산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자꾸 물어보면서 하루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일이라면 다 주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봉사나 모든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영적인 욕심을 갖고서 한 가지 해야 되는데 막 두세 가지 하다가 그 다음에 번아웃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내가 교회 일이라면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능력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이 겹쳤을 때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뤄가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아침에도 오면서 우리 권사님 손주 친구가 죽었는데 그 손주가 권사님한테 좀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데 권사님 그러셨다고. 안 된다. 죽으면 이제 끝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은 사람 놓고 홀령 놓고 뭐 좋은 대로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캐톨릭이 그렇게 속이다가 면죄부를 팔다가 성전 짓는데 필요한 돈 구하는데 500만 원 주면 좋은 데로 간다. 이 면죄부 팔다가 캐톨릭이 망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하여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물어봐야 되고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오래전에 목사님 네 분이 깊은 산골에 갔더니 화전민이라고 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때 당시 그래 거기다가 농장을 재배하고 그래 딸애가 공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 딸애를 데리고 왔대요. 딸같이 키우려고. 그래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제 마당에다가 금잔디 최고 좋은 잔디 비싸게 사서 다 심어놓고 갔는데 이 아이가 볼 때는 산골에서 보면은 양씨가 아닌 건 다 잡초잖아요. 그래 그 비싼 금잔디 그냥 전부 다 막 뭐 뜯어먹듯이 다 뜯어놨어. 그리고 이 아이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칭찬 받으려고. 그래 목사님 사모님 와서 보시더니 기겁을 하신 기겁을. 그 비싼 금잔디 다 뽑아놓은 거예요. 다 뜯어놓고. 우리한테 이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다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잘 감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야야야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못 들어요? 늘 불안하고 두려우면 성령의 역사를 감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안 들립니다.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면 어떤 사람은 깨워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막 잡아 흔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자꾸 분별해야 됩니다. 법에도 위법이 있듯이 헌법이 최위선법이 있듯이 계시의 최고가 어디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꿈을 꿨다. 뭐를 했다. 어떻게 해주겠다. 우리가 개인 주관적인 계시를 받고 얻다가 완전히 객관적인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비껴간 것은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린 것 같다. 그래도 다 버려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뜻을 모르면 영적인 동역자나 목회자나 설교를 통해 또 상담을 통해 대화를 통해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면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자기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도의 기준을 보면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직접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의 조건이 되려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해야 돼요. 직접. 사실 저와 여러분은 엄밀히 말하면 사도라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와 여러분 20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가야지만이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 목격하지. 지금 못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사도 사역이다. 미국에서 굉장히 피터 와그너 박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사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이 사역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요즘 또 사도 사역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가면서 예언 사역이나 이상하게 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사도라는 거 용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는 죽음을 전제로 복음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이 사도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다 그래요.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은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로마서는 복음의 꽃이잖아요. 구원론이 명확한 게 이 로마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사도들보다 더 뜨거웠고, 그 다음에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유익이지만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아있어 숨쉬는 이 생명에 대해서도 자기는 언제든지 정말 죽고 싶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본향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꿈이었지만 하나님이 맡겨준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산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복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한국이 어떤 존재예요? 어떤 나라예요? 15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무당의 젖을 빨았던 민족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그러고 집안에 큰 대사를 하려고 해도 귀신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이 나라가, 저는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는 역사.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정치 얘기는 안 해야 되니까 강단에서. 윗분들이 좀만 잘해주시면 한국 어마어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국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윗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지금.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놔도 하나님 다 제자리에 올려놓으시잖아요. 제가 일본에 갈 때
일본 10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제가 13년 전에 일본에 갔습니다. 2007년도에 발령받고. 일본을 너무 부러워했어요. 기초과학이나 그들의 근면성이나 경제 세계 미국 다음에, 지금은 이제 중국 다음이죠. 나는 일본의 그 경제력, 기술력, 토요타나 뭐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 지금 일본의 중요 기술 다 잡았습니다. 반도체, 가전 뭐. 그리고 기초과학이나 이 기술력도 이제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한국이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보다도 작은, 지도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나라, 거기에 반토막 된 나라,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왜? 이 땅에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어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저는 질병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질병을 달고 살아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도 위가 얼마나 안 좋은지 먹으면 다 토하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하얀 가루 뭐 이렇게 밀가루에다 빵 할 때 막 부풀리는 가루 있잖아요. 예, 그 한 숟가락 먹으면 쑥 내려가고, 그걸 달고 살았는데 거기에 그냥 피부병에, 습진으로, 선천성 습진에, 잇몸 다 주저앉는 질병에, 나는 인간이 저주라 그랬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리고 1년에 4번씩 손바닥이 다 벗겨지고, 뱀 허물같이, 주부심칭같이 만지지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맨날 손을 가리고 다니고. 왜? 다 뜯어져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저녁에는 바깥에도 못 나오는 정신병에 시달리던 청년이었는데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니까 몸도 다 낫고, 이빨은 다 임플란트로 이제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주의종에 와서 이렇게 강대상까지 서 있고. 참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고, 가난과 저주, 죄악의 죄책감, 무거운 짐, 저주, 질병, 죽음의 공포와 절망, 헤어날 수 없는 나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누구도 나올 수 없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세속에 물든 나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질병에 더덕더덕 달고 사는 나와 여러분을 치료받고 강건한 사람으로, 가난의 저주를 다 씻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죽음의 절망, 지옥의 절망에서 영생의 소망으로, 생명으로, 누가?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 때문에 부활하시고.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교회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피 묻은 복음, 십자가를,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요즘 제가 너무 공고해서 많은 분들 설교 들어보면 심리학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윤리적인 것들, 아니면 뭐를 해야 된다. 여러분 맨날 힘들게 왔는데 제가 여러분 왜 안 했냐고 맨날 그래봐요. 성경을 읽었어요? 1시간을 읽어야죠. 기도했어요? 1시간을 해야 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에 왔어요? 주님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아멘. 제가 한 분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2시 안에 끝나야지, 아니 12시 안에 끝나야지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조선일보 보면서 아프리카 최고 가난한 나라 말라위의 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백영심 간호사분의
다를 제가 소개해 줄 수 없어요. 너무 기사가 길고 또 이분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한 분을 모르고 살았네. 위대한 한국을 빛낸 그 몇 명 안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추천이 돼갖고 이분이 그거 받으러 오라 그래도 안 올라 그랬던 분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 칸을 줬더니 나같이 조그만 사람이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거 타냐고. 에코노믹 타고 와갖고 나머지 돈을 받아갖고 또 주길래 아프리카에 또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서 지금도 교회를 짓고 있고 아니 병원을. 그래서 내가 선교사 목사님들보다 더 주님 앞에 부르심 가운데 정말 이분이 사명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기사를 그냥 좀 읽어드림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좀 많아서 1990년 9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당시 28세이던 백영심 간호사가 아프리카 케냐로 의료 선교를 떠나던 날이었다. 돌아올 날은 정해지지 않았다. 부모님은 공항 바닥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백 간호사는 2남 4녀 중 셋째 딸. 제주 조천읍 함덕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제주에서 마쳤다. 자식을 육지에 내놓는 일만 해도 조마조마했는데 그 귀한 셋째 딸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프리카로 간다는. 백 간호사를 아프리카로 파송했던 한국 교회조차도 그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다. 처음엔 정식 선교사 월급 대신 교회 청년들이 모아준 300달러 약 36만 원과 병원 퇴직금을 가지고 떠났다. 하지만 백 간호사는 아프리카에서 30년을 시스터백으로 살았다. 시스터백은 현지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애칭이다. 그는 케냐에서 4년, 나머지 세월은 아프리카 중에서도 최빈국이라는 말라위에서 보냈다. 자기 월급을 쪼개고 아껴 말라위의 유치원, 초등학교, 진로소를 세웠고 200명 병상의 규모의 최신식 종합병원인 대양 누가병원과 간호대학 설립도 주도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백 간호사는 2012년 이태석상, 2013년에는 나이팅게일 기장, 2015년은 호암상,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주는,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성천상, 중해제약 이제 명예 그때 회장님상. 그래서 상금이 제가 이제 상금도 관심 있잖아요, 사람들. 뭐 삼성에서도 한 3억인가? 그래서 이분이 한 4억 정도인데 그 4억을 갖고 다 아프리카에서 병원 짓고 유치원 짓고 자기 옷은 1달러에 이렇게 벼룩시장에 나온 옷을 입고 그 삶의 동기가 뭐냐? 자기가 졸업하고 6년을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안주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에 가게 된 동기가 뭔가? 이분이 애양원에 가서 한센병 한센 성도들을 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삶을 정말 남을 위해서 가치 있게 생명을 살리는데 자기가 들여져야 되겠다. 그래, 진로소에 급성 말라리아로 왔는데 애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못 살려서 병원을 주시옵소서 막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 자기는 자기 기준에 몇백 달러가 필요했더니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 그러더래요. 자꾸. 그래, 뭐예요? 더 크게 얘기해 보라 그러더래요.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병원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그분이 해양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 저는 지금 이제 58세 한 30몇 년을 거기서 이제 사셨는데 한 영혼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드리니까 어마어마한 열매가.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애들 장가 안 갔습니다. 주님 좀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사랑하는 분들 다 보내면서 보니까 얼마나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아들, 딸 남겨놓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될 곳이 그것인 것 같더라고요. 나와 여러분이 숨 쉬는 동안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나와 여러분을 주님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와 여러분을 사도의 사명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전제로? 순교를 전제로 보낸 사람이 사도거든요.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주님 알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 이제 주님 뵈러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그가 늘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목격하지 못했지, 너는 직접 주님께, 우리 주님께 가르침 받지 못했지. 그때 그가 늘 고백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된 바울이다, 나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나는 그것에 피 묻은 복음에 생명을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드리며 살았던 삶을 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피 묻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도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사역 마음껏 감당할 수 있게 물질도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도 해 주셔서 육으로 주의 일 감당 못합니다. 영으로 해야 됩니다. 불신으로 감당 못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영혼 육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고 편안과 기쁨이 임할지어다. 미움이 녹아내리고 사랑이 넘쳐날지어다. 용서가 샘솟을지어다. 피부병이 다 사라질지어다. 피부에 관련된 질병들 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는 떠나가라. 뼈에 관련된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통풍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이 장에 붙어있는 병마를 멸하여 주소서. 위와 장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사망의 결박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오늘 간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폐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필요 없는 약을 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게임 중독이나 또 알코올 중독이나 또 이런 모든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니코틴 중독이나 모든 중독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이 흔들리는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을 깨려고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여 떠나가라. 예수여 떠나가라.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될지어다. 더 건강해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소화불량도 치료해 주시고, 헛구역질 나는 것도 치료해 주시고, 부인병도 치료해 주소서. 긍종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불순이 사라질지어다. 담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유전되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당뇨, 혈압도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없는 종양은 녹아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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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임할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